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모두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희망찬 새해를 주시고 새해 벽두부터 신령한 말씀을 주사 부엘세바에 오르게 인도하시고 무교병을 먹으며 생명책에 등명된 7별들로서 7불로 무장하여 7눈을 가지고 가나안의 7소출을 먹어가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 시간에 우리 멜기세덱의 혈통의 자녀들이 모여 방송으로 이곳 현장에 나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산 제사의 예배를 드리니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에 세우셨사오니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종의 입을 도구로 사용하여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찾아가며 말씀 가운데 서로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한 절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11장 4절을 중심으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십자가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알고 깨달아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분들은 이 말씀이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처음 이 말씀을 접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 믿고 그분들의 귀와 눈이 열려 참 복음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두 구원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참으로 잘들 용납하는구나 탄식하며 허탄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영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겠지요. 그럼 바울이 말한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를 안다는 것은 너무도 중대한 사안이고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왜요? 이것을 알고 깨닫는 것은 구원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의 열정과 혼신을 다해 봉사하며 충성하고 그러한 예수 믿는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구원 아닙니까? 일생이 때 그 무엇보다도 중대한 사안이기에 이 다른 예수를 비롯해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다른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지 않은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다른 영임을 말하고 있으며 이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은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상태를 다른 예수라 하는 것이고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가 된 주 예수, 주가 된 예수를 믿어야 다른 예수가 아닌 참 예수를 믿는 것이고 다른 영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것이며 다른 복음이 아닌 참 복음을 믿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반드시 주가 된 예수를 믿으라고 했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어 구원 받아라가 아닙니다. 반드시 주가
되신 이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고린도서 3장 17절을 보면 주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인 곳에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이 성경에서는 무슨 영을 가리킬까요? 이 영은 로마서 8장 9절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가 된 예수,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다른 예수가 아니고 다른 영이 아닌 것이며 다른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예수가 아닌 주와 그리스도가 된 이 참 예수는 과연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말씀 보면 정령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 성경 말씀인데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었기에 정령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에 귀 기울여 정령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가기 전 예수였는데 지금은 그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몸이 있는 육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예수고 지금은 영이신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시대에는 몸으로 오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참으로 잘못된 말입니다. 그 예수가 지금은 영이고 그리스도로 계시고 그 영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만 구원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다른 예수가 아닌 참 예수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며 구원 또한 없는 것임을 명백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반드시 여기에는 예수가 구원할 자로 나옵니다. 아들을 낳는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할 자라는 것은 아직 구원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는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본질의 죄를 사시려 죽으러 오신 것까지가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이 예수가 죽고 부활하여 사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23절로 내려가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녀가 잉태하여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분은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 안에 이 생명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는 오늘 본문 고린도서 11장 4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다른 예수며 다른 영이고 다른 복음인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알아야 하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내 안에 살아계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피로 바르고 먹고 온통 예수 이름으로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고 능력도 행한다는 말은 참으로 잘못된 것임을 밝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지금 그분은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지금도 예수 믿어 구원 받으세요. 예수로 다진다고 하면 이 옳은 말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예를 들어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아주 적절한 예를 드셨어요. 그 예는 문재인 씨는 이미 대통령이 되셨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분을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문재인 씨라고 부르면 그분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사람들 세상에서도 이런데 우리 우편에 보좌 우편에 계신 지금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계신데도 예수 내 대신 죽어 주셨다. 죄사함도 주셨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하면 이 옳은 말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8장 21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로 가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는 나의 가는 곳에도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를 잘 믿고 따르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가리니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하나님 우편에 가리니 뭘로요? 그리스도가 되어 하나님 우편에 가리니 너희들이 나를 찾다가 여기서 나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인 나를 찾고 믿고 있으면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나 간 그리스도로 내가 간 그곳에 너희들은 오지도 못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도 못 받는다는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굴 믿어야 죄사함도 받고 구원도 된다는 걸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영으로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도 받고 그분 계신 곳에 우리가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지구촌의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고 있지만 과연 여러분 예수가 누구이고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누굴 믿어 구원받고 누굴 믿어 천국 가는지 정확하게 아는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결단코 많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혹자는 당신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확신합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시겠지만 여러분 유튜브에 간혹 들어가 봅니다.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설교에 올라와 있어요. 제가 간혹 이렇게 들어보는데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놀러와 있어요. 대략 들어보고 요약하면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통탄할 노릇입니다.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의 피로 모든 죄 씻고 정결케 한다고 전하고 예수 안 믿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일도 잘 풀리고 출세하고 잘 산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정작 전해져야 해서 우리의 생명이 돼야 하는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는 이런 말도 없고 하는 말씀이 있는 분들은 그리스도는 왕같은 제사장, 예수님의 닉네임 뭐 이 정도로 전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에베소 2장 13절에 그리스도가 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웠다고 했지 언제 예수 피로 가까워졌다는 성경 구절이 한 군데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안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예수 피 먹고 바르고 칠하고 이러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전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듯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고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어야만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또한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며 그 예수를 열심히 교리적으로 유전적으로 믿고 있으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영을 믿고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것임을 명심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의 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요?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고 고린도서 5장 19절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5장 19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이 그리스도가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말씀하듯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생명 안에 거하야만이 구원이 된 것이며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영 또한 믿는 것도 아니며 다른 복음을 믿는 것 또한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으면 될까요? 아니면 성경책을 만독하고 달달 외운다고 암기한다고 될까요? 이도저도 아니면 독실하게 교회생활 절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요. 열심히 내어 충성 봉사하고 전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일까요? 모두 다 아닙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거하게 하려면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만 그리스도가 생명이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죽여야 할까요? 네, 바로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그런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 본질적인 내용의 죄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남한테 잘못하고 남한테 나쁜 짓 하고 남한테 도적질하고 이런 죄가 이 행위에 지은 죄로 성경에서 그런 죄를 죄라고 본질적으로 얘기는 안 한 겁니다. 본질적인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죄라는 것도 제대로 몰라요. 죄라는 것은 그냥 행위로 지은 죄, 내가 마음속으로 지은 죄, 살면서 사람과 있었던 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성경적인 죄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그 죄를 깨닫고 이해해야만이 죄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라면 바로 이 반드시 이 죄가 죽어 없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를 안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날 때부터 원수가 된 죄. 로마서 5장 12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온 이 죄, 선악과 삭견이라고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말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죄.
시편 51편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죄악 중에 태어난 이 죄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 죄예요. 이 죄의 이름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로마서 6장 6절에는 옛사람이라고 하고 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는 또한 사망의 몸이라고 하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바로 육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게 죄란 얘기죠. 태어나면 인간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즉시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얘기죠. 뭘로 행위를 져서 나쁜 짓을 해서 마음에 악독한 마음을 먹어서 죄입니까? 이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라는 본질적인 죄는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면 죄가 되는 죄.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4절에 준 마귀에게 준 옛뱀 마귀에게 줘버린 우리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육체 이 안에 있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여야 할까요? 네, 믿음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네, 이렇게 말씀으로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가지고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며 그래야 함께 살리심을 받는다고 로마서 6장 8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잘 보셔야 됩니다.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함께 죽음이 있어야만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믿음의 행함을 해야 우리가 생명 그리스도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는 너무도 중요하고 중요해요. 오늘 수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은 예수 내 대신 죽었네. 이거 믿으면 구원,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까지 다 용서되었으니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믿으면 다 끝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한 주간 세상에서 지은 죄 잘못했다고 회개합시다 눈물 콧물 쏟으며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해주세요. 우리 복음들은 우리들도 많이 경험한 겁니다. 율법교에 있을 때. 예수 내 대신 죽었네 주님. 한 주간 이런 죄 저런 죄 지은 게 너무 많습니다. 십자가의 상에서 못 박아 주세요. 십자가 그의 보혈의 피로 맑게 정결케 씻어주세요. 얼마나 외치고 회개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또 속은 후련해져요. 그러면 죄사함 다 받은 거야. 그리고는 또다시 세상에 한 주간 나가서 지를 짓고 또 와서 예수 피 바르고 먹고 회개하고 다람쥐 쳇바퀴에 돌듯이 이런 종교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비춰보면 이게 맞는 행동일까요? 여러분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대신 죽음의 배후에는 이 세상 임금 마귀가 틀켜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죽는 믿음의 행함을 못하도록 대신 죽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 놓은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대신 가서 밥 먹고 올래? 그러면 내가 배가 부릅니까, 여러분? 함께 가서 먹어야 배가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고린도 후서 4장 4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혼미케 했다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니 말세란 얘기예요.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하라는 것 아닙니까? 즉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께서 하나님 영에 속했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 아닙니까? 후반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다. 그러기에 반드시 시험해서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시험을 할 수 있나요? 다음 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가 그리스도께로 육체로 오신 것, 이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된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 그리스도가 있는 그분이 전해주는 말씀이, 그 말씀이 생명 내 안에 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예수로만, 예수 피로만, 성령으로만 전하는 그런 영은, 그런 영을 가지고 전하시는 분들, 미안하지만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거짓 선지자라고 규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는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로 전하는 자가 아닌, 다시 말해서 예수 믿으라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그 속한 분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복음이고, 이렇게 전하지 않는 분들은 성경에서 미안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않는 이들의 속에는 과연 무슨 영이 있는 것일까요?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성경을 찾아볼까요? 계시록 16장 13절과 14절에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누가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더러운 개구리 같은 영, 이런 가진 자들이 거짓 선지자. 그 다음 절 내려가면 무슨 영이라고 합니까?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다. 귀신의 영을 가지고 이적을 행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런 다른 영을 가지고 오늘 본문 고린도서 11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영을 가진 분,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을 다른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상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구약 열왕기상 22장 2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게 하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다. 거짓말 영이 선지자의 입에 있겠다고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영이 오늘날 예수 믿어라, 예수 피로 다 됐네, 예수 믿으면 이전 죄, 지금 죄, 나중에 죄 다 끝난 거야, 이렇게 전하시는 목사님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열왕기 상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짓말을 한 영이 선지자 입에 있겠다. 누굽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선지자에 있으니까 거짓 선지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영에 다 끼임을 당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 내 대신 죽었네. 이거 믿으면 구원. 예수 피 과거지 현재지 미래지 다 용서받았네. 이렇게 속였어요. 다 속여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사망, 불못 끌고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말일이 되면 많이 나타난다고, 많이 사람을 미혹한다고 이미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이들은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일인데 양의 탈을 쓰고 모든 자들을 속이는 자들이라고 또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들이 바로 마태복음 23장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2절에서 이 말하고 있는 모세 자리, 이런 자리에 앉은 자들이고, 사도행전 4장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고난들과 가난들과 함께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도다. 예수를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합니다. 주와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를 대적하면 얼마나 그렇다고 치더라도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세상 군관들과 관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다 합세하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말세다, 이런 말입니다. 이들에게 마태복음 23장 11절에 가면 또 뭐라고 합니까? 화가 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문을 닫아버렸어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시는 모든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굳게 닫아버렸다 이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없어요. 이들 속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죠. 사망의 권세, 율법, 예수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입에서 예수 피, 예수 내 대신 죽었네, 이런 말씀만 나가니까 생명이 안 나가고 율법, 사망의 말만 나가니까 다 천국문을 닫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서 이해하고 깨달아서 내 안에 생명을 가져야만 천국문에 갈 수가 있는데, 이런 말이 나오지도 않고 들을 수가 없으니 가엾은 양들은 애매한 먹지 못하는 풀만 뜯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풀을 뜯고 기름진 풀을 뜯고 그걸 먹어야 생명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찌 생각하면은 먹고 죽는 그런 양식만을 양들이 먹으니까 거기에 생명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는 당신도 못 들어가고 그걸 듣고 헤매고 있는 가엾은 양들도 못 들어가게 만들었다. 15절로 가면 또 하나 있습니다. 화 있었은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열심히 전도해서 사람들을 갖다 모아서 짝 자리에 앉혀놓으면 생명을 얻어 구원받게 해줘야 되는데 뭐예요? 지옥 자식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쓰러뜨리고 보는 자들로 하여금 저 목사는 정말 하나님의 종인가 보다. 저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큰 종이 아니겠는가. 나도 저기에 가면 병 고침을 받겠지. 여러 가지 능력도 행할 수 있겠지. 그런 동경을 하면서 모델로 따라가기 바쁩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하지 않으십니다. 다 귀신들의 장난이지요. 그러기에 주님은 저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마태복음 16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아니, 주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쓰러뜨리고 병 나았네. 다 마귀 장난이라는 얘기예요. 3일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요나의 표적 아닙니까? 즉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 3일 만에 다시 사신,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내용이 요나의 표적 아니에요? 주님은 이것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자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걸어보세요. 이게 표적 기사 잊어가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닙니다. 이런 영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다른 영, 악한 영, 귀신들이 한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거리에 모이고 큰 성전 짓고 많은 지교에 세우고 열심히 충성 봉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본인들은 생각하고 나중에 주님께 갔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나와 있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나이까. 이들이 주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주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권능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지 않았냐. 주님. 여러분 주님도 잘못된 마음이에요. 주님은 이런 선지자들 키우지 않았다니까요. 분명히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서 다시 사신 이름이 주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고. 주여 주여 찾고 있어요. 남이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표적 행해서 아픈 자들 다 병 고치게 해주고 많은 교회 세우고 전 세계에 수많은 교인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칭찬받을 일을 했습니까? 상을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갔단 말이에요. 주님은 23절에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셨어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남의 아버지 내가 가다가 아버지 부르면 기분이 좋겠냐는 얘기예요. 그 아버지가 이놈이 뭔가 잘못된 실성한 사람 같구나 생각 안 하겠어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누구더라 주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책망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여기에 지금 불법이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럼 불법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불법, 우리가 세상에서 단어적으로 말하는 불법은 법을 지키지 않은 게 불법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 뭐라고 얘기하는지 요한일서 3장 4절에 나와 있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죠?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죄가 불법, 죄는 불법, A는 B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죄도 이렇게 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죄라는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이 죄라는 얘기는 아까 우리가 보고 내려온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이 육체를 얘기하는 것인데,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옛사람을 처리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행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이래 해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다른 영을 가지고 한 것이다, 하나님의 책망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 이거 오염된 용기에 아무리 생수를 갖다 부어도 그 들어가는 물은 오염된 물만 더 불어날 뿐이에요. 파리는 똥이 있으면 아무리 쫓아도 또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염된 용기, 이 잘못된 더러운 물질이 있는 이 용기부터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서 생수를 부어야만 생수가 많이 불어날 수가 있고, 이 똥을 치워야만 파리가 안 끼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처리하고 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해야만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란 얘기예요. 그런 불법도 처리하지 않고, 죄를 처리하지도 않고 하나님 일을 행했다고 하고 전 세계 많은 교회를 세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봉사했다, 하나님 관계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이나 듣는 교인들, 이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바로 이 불법부터 해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급선무고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인데, 이 불법을 처리하기가 그리 쉽지 않음에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믿음의 행함을 하는 것인데 다 예수 내 대신 온통 맥주를 해놨으니 쉽지가 않을 거요. 자명한 일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서 11장 4절, 다른 복음이 아닌 참 복음인데 이것이 가리워졌음이니 주님은 고린도서 4장 3절에서 망하는 자들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 그죠?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예수 내 대신 죽은 거 믿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복음이 참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만 있고 예수로만 다 된다면 예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적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뒤에 분명히 그리스도가 적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의 중간에는 십자가 있음을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죄를 청산하시고 다시 사신 일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그런 시작이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기에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은 예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지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했지 않았다. 이런 말씀은 성경 잘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성전에 있던 시집에 있던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쳤다. 예수를 가르친 게 아니죠. 예수는 그리스도. 사도행전 9장 22절. 바울이 된 이 사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했다. 사도행전 17장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를 예수로 전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렇게 사람은 달라도 예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지 예수 복음, 예수 믿으세요 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성경 66권의 이 두꺼운 말씀을 기록한 목적도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예수를 믿게 하여 생명을 얻게 함?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서 그 힘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을 두껍게 기록한 목적이란 얘기예요. 예수 내 대신 죽은 거 믿으면 구원, 예수 피로 성령의 불로 외쳐대면 이 세상에서 잘 풀리고 자세하고 추세하고 능력받고 병도 고치고 모든 게 예수하면 다 되는 것,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고요. 이거 이렇게 해놓은 건 다 휘칠해 놓은 거죠. 참으로 이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생명을 힘입어서 구원 얻게 했다고 했는데 예수로 다 된다. 그러기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복음이고 이를 변질시키려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케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 절대 없어요. 예수 복음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로 다 맥칠 휘칠 해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변질되게 하여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뿐만 아니라 천사들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무슨 말씀을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이 참복음을 그런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이렇게 변질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과연 어디로 갈까요? 기다리는 것은 불과 유황불이에요. 계시록 20장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 불과 유황 못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이 마귀는 마지막엔 루시퍼겠지만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다. 어디에요? 불과 유황에. 다른 복음을 전한 거짓 선지자들, 다른 영을 가지고 다른 예수를 믿게 해서 다 지옥 보낸 자들을 많게 끌어갔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곳이 마귀가 가는 그 뜨거운 불과 유황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 오기와 이 말씀을 듣는 목회자들이 계시다면 이 시대에 아볼로 목사님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히 복음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복음을 몰랐던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볼로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가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아볼로 목사님은 성경에 능하고 학문도 많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아볼 같은 목사님이 계실까요? 이런 아볼로 목사님도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에 관한 것만 말하고 오직 요한의 물세례만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한다. 예수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에 관한 것,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피, 예수 내 대신 죽었네, 이렇게만 전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말하며 가르치나, 이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예수까지만 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예수 피 내 대신 외치면 구원받아요 여러분, 이렇게 알았던 아볼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다음 절에 가보면 집사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고 있어요.
그렇게 전해주니까 26절로 가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여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듣고 데려다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었다. 26절에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집사예요, 여러분. 아볼로 목사님이에요. 그것도 학문과 성경에 능통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도 예수 복음만 전하고 있으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모셔다가 목사님 그런 도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도가 이겁니다.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드렸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요즘 목사님들 과연 받을까요? 어디 집사가 감히 목사한테 가르치려 딘벼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아볼로 목사님은 겸손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28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이렇게 그 말이 맞구나. 예수 복음이 없구나. 예수 내 대신 죽었네 없구나. 예수 피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그래서 얘기한 게 뭐예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대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아까 25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그죠? 주애들이 예수에 관한 것. 25절은 예수에 관한 것만 했었어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도를 저 자세히 듣고 깨닫고 나서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다 굴복시킨 거 아니겠어요? 다른 복음인 예수 믿으세요 예수 비전하다가 이게 복음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은 분이 바로 이 아볼로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깨닫고 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바울이 전한 것처럼 외쳤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바로 이런 아볼로 목사님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많은 교인들은 이제 이렇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런 율법교에서 떠나야 합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곳에서 떠나 참복음이 전해지는 교회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52장 11절에서 외쳤듯이 떠나야 사는 것입니다. 떠나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전 세계의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시대의 아볼로 목사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끝날 무너져 내리는 율법교회에서 종교 생활하는 수많은 교인들에게 호소합니다. 이제 그만 종교 생활을 청산하십시오. 율법에서 떠나십시오. 그곳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참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그 길만이 살 길이고 그 길만이 생명을 얻는 것이며 그 길만이 구원을 얻는 것임을 명심하고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그리스도 영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두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끝날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지고 크게 된 큰 산들이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고 있습니다. 텅텅 빈 교회 건물들이 경매로 쏟아져 나오고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갈 바를 모르고 헤매고 있습니다. 주님, 떠도는 혼들을 짚는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 그리스도가 전해질 때 눈이 뜨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며 복음을 몰랐던 회개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